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0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기는 다 나았는데 기침이 가끔 나요. 그래서 혹시 나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읽은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물론 선한 자는 없지만은 흔히 많이 쓰는 가장 사실 성경에서 유명한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연극도 많이 한 것 같고 나중에 커서도 설교도 여러 차례 듣고 했는데 불신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서구권에는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는 것도 있고 또 사마리아 여러 이름이 있는 그 병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많이 잘못 해석되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오해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저도 이 비유의 진짜 뜻을 이제 공부하고 그러면서 깨닫고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비유는요, 복음의 핵심을 다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 시작이 뭘로 시작합니까? 율법사가 와서 선생님, 그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고 또 이렇게 비유를 하신 그런 거 아닙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야 너희들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 그래서 이웃에게 선한 일 많이 하고 살아라.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사실 그죠? 여기에는 사실 천국과 지옥이 달려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뭔가, 왜 이웃 사랑이 중요한가, 어떻게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등등 많은 그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 앞에 비유에 대한 그 해석과 그리고 이 적용에 대한 이렇게 두 부분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다 그런데 제대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요 뭘 제일 잘 가져야 되냐면은 비유를 여는 열쇠를 가져야 돼요. 키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 본문 안에 있을 수도 있고 흐름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 그 키는요 이 비유를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확 의미가 다 열리거든요. 뭔가 하면 29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은 그죠? 요 질문이 바로 이 비유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요. 앞에 읽은 그 25절에서 28절까지를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지금 보세요. 잠시. 그러면요. 처음에 자, 뭘 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묻는데 물음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야, 너 율법에 뭐라고 써 있니? 너 어떻게 읽었냐? 그러니까 막 신이 나서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최고니까 율법 너무너무 잘하니까 아주 정답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썼습니다. 예수님이 박수를 치면서 잘했어. 바로 그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내 대답이 옳도다. 뭐라고 돼 있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사실은요, 요 대답이요, 이 율법 교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한 것 같아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안에 함축된 뜻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야, 넌 아직까지 지금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하라 그러죠. 그러면 살리라. 살리라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살리라.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너 아직 죽었다는 얘기예요. 넌 지금 구원받지도 못했고 넌 지금 죽어있는 상태야. 지금 이런 얘기를 이 안에 암시를 담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율법교사가.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내게 영생이 없다고요? 예?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래가면서요. 내가 이웃 사랑하지 못한다고요. 막 그러면서요. 그걸 뭔가 이렇게 속에서 침으로 오르는 거를 갖다가 직접 나타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점잖게 다시 질문으로 예수님께 한 게 바로 29절이에요. 아니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나한테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웃이 누구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뭘 하기 위해서?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의인이라는 거야. 나는 옳게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그러냐 이런 얘기죠.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랬어요. 그게 바로 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키에는요. 이웃이 누구냐 하는 그 질문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질문들이 여러 개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다 할 겁니다. 30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가 나오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요. 이 비유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바탕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죠?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힘과 내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해야지 뭔가 안 하는 뭐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까? 네? 다 해서. 지난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이제 요새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저녁 때 모여서 이제 우리 안수 집사 기존 그리고 신임 합해서 이렇게 훈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막 피곤하게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죠?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대요. 막 힘들고 그러니까 집에 딱 앉자마자 자동적으로 스마트폰을 본대요. 거기 별게 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꽤 오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부터 내가 집에 와서 절대 스마트폰을 갖다 키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결단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숙제가 많거든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라 그러죠. 그다음에 격일로 최소한도로 우리 경건 일기를 쓰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일기를 다 읽어보진 않지만 그래도 검사해요. 정말로 일기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딱 꺼버리니까 그죠? 시간도 남고 그래서 이제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정말 숙제도 그래도 열심히 하게 되고 아이에게도 이게 떳떳하다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집에 와갖고 그냥 맨날 이거나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게 아빠가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아빠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간증을 했어요. 또 한 번은요 이런 간증을 했어요. 출장을 갔어요. 근데 호텔에서 이제 우리 교회 규칙은 호텔 가더라도 장소를 정하고 거기서 엎드려서 1시간, 2시간 매일 기도하는 게 우리 모든 출장한 사람들의 원칙입니다. 아멘. 근데 가서 못했대요. 숙제를 못한 거예요. 분위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혹도 있고 또 그냥
그 뭐 호텔에 가서 또 소리 내서 기도하려니까 또 그게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며칠 기도 안 했대요. 안 하니까 기도하는 패턴이 다 깨져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도 또 이렇게 마음에 주시는 그 소원을 따라서 택시 그 기사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또 그 기사가 정말 기적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또 일도 있었다고 이렇게 간증한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혼자 있어요. 아무 할 일이 없어.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집일 수도 있고 호텔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합니까?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여러분이요 어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까? 그죠? 내가 바로 그때 내 생각이 저절로 가는 것이 뭐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게 바로 너의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이에요, 그게. 그게 내 종교예요. 그게 바로 나의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과 그리고 내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렇다 그러면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찾습니다. 그렇죠? 성경표예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고 나와 늘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교제를 합니다. 그 음성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니까. 네. 거기서 내가 가장 큰 만족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좋은 거 하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하라 그래도 실현 못해요.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지금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갖다가 내 마음이 저절로 가는 그 대상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논리를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쉬워요. 모든 걸 나를 창조하신 분, 아까 우리 뭐 은혜 그 찬양을 했고 그러지만은 나를 이끄시는 분,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 여러분 다 하나님이잖아요. 내 마음이 누구에게 받았어요? 내 마음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내 뜻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내 힘은 하나님 겁니다. 내 목숨은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가 뭐 길을 가나 자나 무엇을 하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당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울고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자녀 양육하고 하나님 때문에 일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불행하게도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율법교사가 그걸 몰랐어요. 자기는 사랑한대.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한다. 내 이웃을 내 자신,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 같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니까 이런 겁니다. 내 이웃의 필요를 갖다가 그죠? 내 자신의 내 몸의 필요와 똑같은 그 크기와 그 수준과 그러한 그 방식으로 내가 그대로 다 채워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이 아니고.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돼.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에이 보니까 아직은 아니야. 좀 더 어려워지게 되면 좀 더 완전히 바다로 내려가서 그로스르비까지 없고 막 힘들어지면 내가 도와주겠다. 만약 어떤 사람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아니잖아요. 내 이웃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스스로라 그러면 그렇게까지 여러분 그 필요를 갖다가 그냥 안 채워주겠어요? 만약 여러분 자녀라 그러면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금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지금 또 그냥 가면 이렇게 계속 내려가요. 해발 800에서 한 300인가 마이너스 300 해죠. 밑으로 내려가는데 옛날에는 거기에 강도들이 들끓었다 그래요. 여기 강도들이에요. 그죠? 떼거리로 아마 와서요. 다 빼앗아 버렸어. 때리고요. 옷까지 다 벗겨버렸어요. 옛날 옷이 비싸니까. 그래서 완전히 다 피투성이 돼서 이제 뭐 다 끝났어요. 이제 뭐 숨 거의 조금 붙어서 지금 거의 죽어갑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죠? 여러분 이 상황이요. 이 강도가 지금 아직까지 목숨이 이제 겨우 붙어 있다. 그 의미가 뭐예요?
강도가 지금 주변에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완전히 죽어서 싸늘한 시체가 됐다냐 이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간 건데 아직은 그 사건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는 뜻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위험이 나에게도 와요, 그대로. 똑같이 그 때강도가.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 가보질 못했는데 직접 무서워서 그 뉴욕의 할렘가를 가니까 차를 타고 지나갔는데 스탑 이 뭐죠? 저 트래픽 라이트가 빨간색으로 바뀔까봐 겁난다 그러더라고요. 바뀌면 어떻게 돼요? 스문 가서 유리창 깨고 빼상하고 총 맞을지도 몰라. 뭐 그거는 뭐 그보다 훨씬 더한 겁니다. 혼자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 강도들 앞에. 그러니까 뭐 제사장 도망가서 무서워서 레위인 무서워서 도망가 피해버렸어요. 근데 여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됐어요? 뭐 짐승이다만 나귀 같아요. 나귀를 타고 가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수 없었어요. 내렸습니다. 내려서 그 사람의 상처를 다 싸매줬습니다. 전부 다 치유해줬어요. 포도주와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옛날에 약으로 썼으니까. 그리고 나서 싸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뭐 죽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낑낑대면서 그냥 그 무거운 그냥 축 처진 걸 갖다가 나귀 위에 올렸습니다. 자기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가서 주막에 도착해서 또 다시 다 돌봐주고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잠시 갔다 올 동안에 주막 주인에게 올 때까지 정말 잘 돌봐달라고 얘기하고 돈 다 주고 모자란 돈 더 주겠다 그러고 그러고 나서 약속하고 이제 가는 게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너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웃사랑 구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이웃사랑의 범위를 지금 얘기하죠. 당시 유대인이 생각했던 이웃사랑의 범위는 자기 동족이었어요. 그죠? 그 바리새파들도 보면 자기 같은 바리새파, 그다음에 같은 유대인, 뭐 아니면 또 이방 이렇게 계층을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슨 에세네파 같은 경우는 자기 그 그룹에 있는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만 그걸로 생각했어요. 이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 자기를 침범하고 자기를 갖다가 한 그런 이방인들은 전부 다 뭐예요? 원수로 대적해도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 그 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 들은 게 잘못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 율법 교사들이나 과거에 유대인들이 잘못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는요.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시 올바로 고쳐서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이방인 원수까지예요. 원수까지입니다. 여러분 율법과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설교가 충돌되지 않습니다.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여기서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분 그 관계를 아시잖아요. 원래는 옛날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도 한 종족이었지만 이제는 뭐 이방인처럼 여기잖아요. 아시리아 점령된 이후에 혼혈 정책을 써서 인종도 달라져 버렸어요. 종족도. 그리고 또 종교도 달라요. 사마리아 종교 달라요.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교도 취급하고 멸시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갖다가 심지어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그 18개 조항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12번째 조항이 저주가 들어와 있어요. 딴 거 뭐 축복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다 나가는 건데 거기에 12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한순간에 멸망당하게 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 주옵소서. 그게 공식적으로 그 기도문에 들어가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그걸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 원수예요. 자기를 갖다 저주하고 자기를 갖다가 미워하는 그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버리면서 정말로 거기에서 그냥 걸고 목숨 걸고 자기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그 모든 걸 다 자기 스케줄도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느라고 깨져가면서 그래가면서 보살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노라 하는 그 예로 여기에 들어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세요? 별로 대답. 용감한 사람 한 사람만 대답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요 한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기 예수님께서 그죠?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구약 율법을 정말로 그대로 다 지키게 되면요 여러분 살리라는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구원 받습니다. 구약 율법을 정말로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다 지키면요 구원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없어요. 예수님만 빼고. 역사상에 유일하게 참 인간과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어요. 율법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에요. 율법은 문제 하나도 없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온전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망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갖다가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죄로 알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를 갖다가 율법이 우리 모든 인간을 갖다가 한 사람의 여도 없이 다 죄 아래 가둬버립니다. 신약성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뭔가 하면은 이 율법을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두 손 드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걸 갖다가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난 그래도 나한테 사랑이 좀 있어. 내게 사랑이 있다. 아마 제가 보기에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도 당신 이웃 사랑이 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제가 보기엔 거의 8, 90%는 예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니? 그죠? 왜냐하면 뭐 이웃에게 나쁘진 않아 뭐 그리고 이웃 홈레스나 이런 사람에게 돈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웃 사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나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그죠? 그 사람은 율법 교사와 똑같아 여기는 바리새인이에요. 네, 외식하는 겁니다. 만약 이 율법 교사가 예수의 말씀을 갖다가 제대로 알아들었다 그러면요 어떻게 했겠어요? 대화가 쭉 이어지는데 그 자리에 무릎 꿇었을 거예요. 예수님 맞습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그 참뜻을 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나는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아예 저는 이웃을 사랑할 능력조차도 없네요. 저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오늘 이야기의 반전이 나와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게 36절이에요. 그렇죠? 뒤집기 반전. 완전히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다 마치고 나서 율법 교사에게 물어요. 네 생각에는 이 비유를 쭉 마친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죠. 이 구절이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죠? 율법 교사가 물었을 때는 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갖다 뒤져버렸어요. 어떻게 뒤집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뭘로 바꿔버렸어요? 강도 만난 자로 바꿔버렸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네가 강도 만난 자라는 뜻이에요. 네가 강도들 떼강도 만나갖고 완전히 두드려 맞아갖고 지금 다 빼앗기고 죽어가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율법교사는 우리예요. 그죠? 율법교사는 우리로 대입해야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가 바로 강도들 만난 자입니다.
다 빼앗기고 옷까지 벗기고 죽도록 얻어맞아서 시체처럼 길에 누워 있습니다. 죄 때문에 완전히 우리는 허물과지로 죽어버렸어요. 시체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지금 다 임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그래요. 모든 인류는 다 빼앗기고 벗겨진 채로 죽어갑니다. 시간 문제예요. 지옥을 향해 달려갑니다. 샌호제나 샌프란시스코 출근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침마다요 수많은 시체들이 샌프란시스코를 향해서 샌호제를 향해서 출근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죽은 시체들이 그죠? 그냥 바쁘게 돌아다녀요. 뭐 일하느라고 뭐 하느라고 그냥 전부 다 한 걸음 한 걸음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정말 그 지옥 형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죽은 시체들이 예수님 내가 뭘 해야지만이 무엇을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가짜는 물음이죠. 그죠? 말도 안 되는 물음이죠.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합니다. 죽은 시체가 어떻게 선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언제나 우리가 늘 새겨져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 하나님 저는 강도만전자예요. 나는 지금 얻어맞아갖고 지금 죽어 시체예요. 길거리에 지금 누워있는 그 시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 주권적인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나를 안아주시고 내게 손을 내밀어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주신 겁니다. 나를 살리신 겁니다. 에베소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갖다가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었습니다. 크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도록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했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도 만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의미가 뭔가 하면요 여기 나오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죠, 그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선한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비유에서 지금 얘기하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 그리스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도들 만나서 두드려 맞아서 완전히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탄 때문에 완전히 다 만신창이 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다 버리셨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셨어요. 피 흘려줬습니다. 시간을 버렸습니다. 재산을 버렸습니다. 모든 존재 전체를 버렸습니다. 모든 정말 그 에너지와 그 지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까지 다 버리고 다 희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마리아인의 그 따뜻한 그 정말 선행 얼마나 멋있어요. 생각만 해도 정말 너무 좋잖아요, 그죠? 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갖다가 가서 치유해주고 싸매주고 태워주고 돌봐주고 있는 그냥 시간과 정성과 힘과 돈과 뭐 모든 거 다 대주고 막 모든 정말 그 돌보는 거 보세요 한번. 끝까지 돌보잖아요, 그죠? 그것이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다가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 우리의 참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실 뿐만 아니라 아낌없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를 갖다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세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생명 주셨습니다. 보호하십니다. 돌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이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요. 이제 37절이에요. 37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에게 명령을 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하라라는 뜻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참 이웃이 되어준 것처럼 너도 가서 똑같이 내가 했던 거하고 똑같이 가서 저 죽어가는 저 수많은 이웃들에게 이웃의 범인은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범인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똑같이 이웃이 되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웃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실천하라는 뜻이에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여러분, 정말로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이 이웃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인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강도 만난 자라고 하는 정말 철저하게 죄인이며 철저하게 부패한 그러한 모습을 갖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알고 산산조각 깨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살아나서 여러분의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제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랬지만은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게 참된 이웃이 되셔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어 주셨지만은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오늘 제 눈을 뜨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심령에 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웃사랑의 명령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이제 앞에 내용들을 갖고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여러분께 해석을 해드리는데 두 번째 적용인데 예수님의 이게 명령이에요. 이웃사랑이. 그죠? 이웃사랑이 예수의 명령인데 이것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한마디로 우리 설교 제목인데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 온 교회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온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과격하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죽어가는 저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죠? 하나는 뭐예요? 제가 아까 얘기할 때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는 과격하게.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런 말이 본문에는 없어요. 본문에는 없지만은 본문에 implied 된 거, 본문의 그 흐름, 그죠? 그걸 뽑아내는 거 아니에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실천할 수 있도록 좀 더 여러분들이 그죠?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거기다 붙인 거, 수식을 붙인 겁니다. 그게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짚고 갈 게 하나 있는데요. 서두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 비유는 무엇에 대한 비유라 그랬죠 아까? 이건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율법 교사가. 그죠? 거기에 대한 답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게 다 길게 이렇게 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지금 다 끝을 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끝을 보세요.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이제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답은 뭡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라, 행하라 같은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게 출발이에요. 마지막 끝이 뭐가 된다고요? 가서 이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행하라가 답이에요. 그게 끝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희들이 행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분위기가 지금 이상해. 알아요. 왜 그런지. 그죠? 이게 행위구원입니까? 행위구원이에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 지금 강조를 하려는 거예요. 행위구원 아니에요. 가난한 자 구원했다고 여러분 천국 갑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그 선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어떤 선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요 구원받는 대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아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처음과 끝이. 마치 벌써 한 1년 넘은 꽤 된 것 같은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그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거 비슷해요. 거기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은 그죠? 마지막에 영벌에 처하는 사람하고 또 영생에 처하는 사람이 딱 갈라집니다. 그죠? 염소와 양으로 딱 갈라져 버려요. 갈라지는데 뭐 때문에? 그 기준이 뭡니까? 거기 나와 있는 기준이.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시게 해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나를 갖다가 영접했고, 내가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아봤고, 뭐 등등 그런 거죠. 그죠? 그 행위입니다. 물론 그하고 지금 여기에 이 비유하고는 좀 달라요. 좀 강조점도 다르고, 그다음에 범위도 달라요. 거기는 형제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내 형제. 아마 잘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유튜브 들어서 들어봐도 괜찮아요. 옛날 벌써 한 1년 반 넘었으니까. 예. 근데 공통적인 거 있습니다. 뭐가 공통적입니까? 행위의 행위. 선행은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그 선행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제가 잘 쓴 단어 열매예요. 열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옛날 집에 대추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겨울이 돼버리면요 크지 않은 한 5년 6년 그 큰 거 아니었는데 모르겠어요. 겨울이 되면 그냥 앙상하게 진짜 가지만 남아요. 그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막 돋아요. 야, 이거 살았구나.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요 반드시 새싹이 나고 잎사귀가 생기고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이웃이 되어주는 그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갖다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 열매, 그 증거입니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 제가 왜 말로만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관념으로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오늘날 교회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도 속고 있는 것 같아. 자기도 속아요. 구원 받았대. 여러분, 정말로 구원 받았으면 정말 영생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요 그 생명이요 지금 여기서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열매로 나타나요. 죽어가는 그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요 정말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난 무관심해. 이웃에 대해서 그들이 죽어가든 상관없어요. 가난하든 그냥 무관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요 뭐예요? 아직 생명이 정말 너무 어려서 그것이 밖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못 이르렀던가. 빨리 자라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근데 예수 믿은 지 5년이 지났어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무관심해. 이웃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바깥에서 돈 얼마 집어주고 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로만 내가 초자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다 내가 경험했다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 초자연적인 정말 나를 갖다가 변하게 만드는 그 엄청난 은혜를 갖다가 내가 경험했는지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 표지가 바로 뭔가 하면 열매예요. 바로 선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위해서 과격하게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 살아야만 돼요. 왜 과격하다는 말을 제가 썼을까요? 그냥 좀 주면 안 돼요? 안 돼요. 과격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과격하기 때문에. 네. 조건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한도 없어요. 정말 한계도 없습니다. 은혜의 그 범위와 크기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 방식과 그 모든 것들이 보면 무조건적이에요.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정말 무한정이에요. 과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이웃이 되어줘야 할, 우리가 무한정,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나눠줘야 될, 돈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시간, 에너지, 나의 인생, 미래, 나의 존재 전체 다 얘기하는 거지. 돈 몇 푼 던지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돈이 근데 중요해요. 돈 보면 아니까. 그들이 바로 우리가 이웃이 되어줘야 될 대상입니다. 노숙자, 마약 중독자, 귀신 들린 자, 무슨 심지어 과격 무슬림들까지, 아이시스까지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 이웃으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주느냐? 복음을 위해요. 과격하게 이웃이 되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구제 사역과 복음 전하는 사역은요, 이게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요. 치유하는 사역, 피드하는 사역, 그죠? 도와준 사역과 그리고 영 구원하는 사역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인간이 그죠? 이게 영혼과 육이 이게 분리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잘라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당연한 얘기를 왜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그걸 분리시켜 버렸어요, 벌써. 그죠?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소위 이 좌측에 있는 그 진보적이라고 하는 그 교회들을 보면 저는 교회를 안 보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냐면요 선교 사역 한다고 하면서 늘 하는 게 뭔가 병원하고 학교하고 무슨 뭐예요 가서 구제하고 그것만 해요. 복음을 안 전해. 왜 안 전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다. 예수 믿어야지만이 천국 가. 예수 믿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들 문화를 갖다가 무시하는 나쁜 일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안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있는 거 그냥 나누기만 하고 그러면 그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구제는 다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예요. 왜 그걸 무시합니까? 복음 전파가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에요. 저 사람들 다 죽어가는데 잘 먹다가 나중에 다 지옥 가버리면 어떡하라 그래요? 빨리 살려야죠. 그 가운데 저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는 정말 복음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복음이 살리는 거지. 복음 듣고 살아날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아요. 저 성에 많아요. 모든 열방에. 살려내야 됩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이웃사랑입니다. 최고의 이웃사랑이에요. 복음 전파가 빠져버린 그 구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이웃사랑. 그러니까 일반 세상에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교회에서 갖고 나간 거예요. 이웃사랑이라는 세상에서 이웃사랑 나와 있는 것이 교회 여기서 가져나간 건데 오늘날 재미있는 것은 그 이웃사랑을 갖다 다시 교회가 가져왔고요. 교회 안에서 그게 이웃사랑이래요. 세상에. 그거 아니라는 걸 갖다가 제가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웃사랑 아닙니다. 이웃사랑의 정의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바로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이웃사랑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겁니다. 내가 했던 것처럼 과격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만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사랑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그러니까 만적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데 복음만 전하고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필요를 갖다가 안 채워주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긴 하지만 거의 없다고 뭐 제가 보지 못했지만 잘. 뭐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그건 잘못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선순위가 뭡니까? 복음 전파가 우선이에요. 복음 전파와 구제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뭐예요? 복음 전파입니다. 구제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저 북인도 그리고 또 네팔, 미얀마도 그냥 그 가난한 그런 나라들인데요. 먼저 뭐예요? 우리의 그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돈과 그 모든 걸 다 투입해서 사역자들 통해서 복음 전합니다.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척된 그 교회를 통해서 구제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힌두 사원에서 팔려갔던 그 자매들 엄청 많아요. 그 자매들 지금 더 많이 지금 가져와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못 가져와요. 돈 정말로 우리가 선교회 그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은요.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지금 팔려서 힌두 그 밑에서 성노예로 아니면 그 종으로서 거의 있는 그 자매들을 갖다가 와서 끌어낼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역자를 통해서 합니다. 또 투클카바드나 이런 교회를 통해서 구제도 하고 또 병도 고쳐주고 뭐 의료 사역도 하고 다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지금까지는 정말 선교비가 너무 모자라서 인도에 있는 그 사역자를 돕고 교회 개척하는 것만 해도 지금 모자라요. 근데 그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선이 채워지고 괜찮아지게 되면요. 본격적으로 그 교회들을 통해서 지교회들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 그 지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제 사역도 많이 할 겁니다. 해야 돼요.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그게 형제 사랑이에요. 그게 이웃 사랑입니다. 과격하게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전장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여러분 나눠드린 거기도 보면은 그죠? 그게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그 정말 노력으로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구제하고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어떤 기준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과격합니다. 여러분, 내가 쓰다가 남는 걸 가지고 남을 구제한다, 이웃 사랑한다 그러면 그거 과격한 겁니까? 아니죠. 분명히 아닙니다. 내가 자녀들 비싼 과외 다 시키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나서 그래도 돈이 좀 남네. 워낙 수입이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서 내가 성교비도 내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내가 정말 뭐 이웃사랑을 갖다 내가 실천하겠다 그러면 그게 과격한 이웃사랑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세속적인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얘기하는 잘못된 정의를 망가뜨려 버린 그 이웃사랑이에요. 그걸 왜 우리가 갖고 와서 그걸 말을 그렇게 씁니까? 여러분 내가 쓸 거 못 쓰고 자녀들에게 줘야 되는데 잘 못 주고 알뜰살뜰 아껴서 내 재산의 일부, 내 시간의 일부, 내 몸의 일부, 내 미래의 일부, 내 인생의 일부를 갖다가 띄어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격합니다. 내가 여러분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복음을 위해서 과격하게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비유에서 얘기하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이웃사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율법의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만약 이웃사랑을 쏙 빼버리고 내가 이기적으로 살아요. 남들에게 과격하게 나눠주지 않아요. 내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인생과 나의 돈과 나의 모든 것들을 안 나눠줘요.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추구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산다 그러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물론 사실 뭐 그 정도 하는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 정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라도 많으니까 물론 좋게 보겠죠. 예수님께서.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런 고상한 말 참 좋아. 그러나 정말로 네가 내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 정말로 네가 깨달았다고 한다 그러면요, 먼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니? 가서 너도 이같이 행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저에게도 말씀하세요. 사실 이런 설교 제가 하기 싫어요. 그러면 나도 찔리거든요.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내가 받은 것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한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체를 다 받았어요. 근데 너무나 내가 인색하게 내 인생을 다 드린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못 드린 게 많은 것 같아. 창피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내가 네게 분부했다는 얘기는 커맨드 했다는 얘기는 명령한 거예요.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걸 다 어떻게 하라 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가서 미전도 종교 사역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갖다가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가장 기본적인 이웃사랑, 지금 오늘 제가 하나님 사랑 얘기도 안 했고요, 형제 사랑 얘기도 안 했어요. 그건 또 다른 문제. 그건 더 해요. 세계명은 더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세계명은 이거보다 물론 같은 선상에 있지만은요, 지금 이웃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해야 되는 그걸 얘기해요. 그죠? 그런 그 사랑을 갖다 우리가 그 명령조차 우리가 지키지 않아. 나는 안 지켜. 난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이웃사랑의 문제를 갖다가 확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 바랍니다. 정말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요. 그러면요, 그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누구나 도와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누구나 다 큰 돈이 안 들어가고 큰 시간과 나에게 큰 어떤 힘과 에너지와 내 큰 어떤 그런 그 인생이 안 들어가는데 좀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누구나 다 도와요. 누구나 다 내가 돕고 싶은 유형의 그 사람이라 그러면요, 그래도 돕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세속적인 이웃사랑은 맞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그 이웃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과격한 복음을 위한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은 뭔가 하면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녀보다 더, 내 몸이 자녀보다 사실 먼저예요. 내 자녀들보다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똑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의 필요를 갖다가 내 힘을 다해서, 내 역량껏 다 기울여서 채우는 겁니다. 내 정성을 다 쏟아서 마치 내 자신에게 하듯이 이웃의 필요를 갖다가 내가 다 채워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과격하게 돕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내 인생이 급진적으로 변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갖다가 내가 완전히 부딪혀갖고 내가 산산조각 다 부서져 버리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새 생명을 받아서 새 생명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여러분 이웃사랑입니다. 제가요 도덕적인 수준에서 여러분들에게 뭐랄까 이렇게 죄책감을 주어서 이웃사랑을 끄집어낼 수 있긴 있어요. 되게 그 영상들 구호하는 영상들 보면 다 그렇게 해요. 그죠? 여러분은 얼마나 풍요한 곳에 살면서 저 불쌍하게 병으로 죽어가고 가난으로 찌들어 죽어가는 저 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외면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이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만약 이런 메시지를 갖다 듣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죄책감을 느껴요. 그러면 뭐 그냥 그러지 말자. 그러고 내가 뭐 어떤 뭐 큰 금액이든지 뭐 어떤 뭐 내 시간이든지 뭐 어떻게 해서 내가 도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일시적이에요. 한두 번 하고 끝이에요. 끝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웃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동기가 달라요, 이웃 사랑은. 그건 도덕적인 동기라 그래요. 이웃 사랑은 뭔가 영적인 동기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너무 커갖고 내가 거기에 부딪혀서 그 사랑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자연적인 것으로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삶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항상 답은 똑같아요. 그죠? 문제는 많은데 물으면 항상 많은데 설교 들어보면 답은 항상 똑같아요. 뭐가 되겠어요? 어떻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혀갖고 사랑이 항상 샘솟듯이 생수가 되듯이 나에게서 강처럼 흘러넘쳐서 정말 그 사랑이 저 온 열반까지 가면서 이웃사랑하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제자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뭐겠어요? 답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고 기도 외에 우리가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안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생활 통해서 매일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새 힘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매일 새로 하신 사람입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아서 그 은혜로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묵상하게 되면요, 새 힘이 솟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음성을 듣고 함께 날마다 가면서 예수의 마음을 내가 닮아가고 예수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여기 계신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 걸로 저는 믿어요. 이미 예수님을 과거 만나놨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뭔지 다 몇 번씩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제가 보기엔 여러분 삶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만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웃사랑을 이미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내가 가졌던 그 예수님과 만난 경험, 구원받은 거, 무슨 뭐, 그죠? 이런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요, 아침마다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늘 흘러넘쳐야 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요, 매일매일 솟아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과격한 복음을 위한 이웃사랑이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전에 내가 구원받고 전에 예수님 만났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기도하던 사람이 며칠만 기도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다 무너져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제발 여러분들께 강조합니다. 하루에 2시간도 기도 안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시간 자체가 2시간 뭐 이게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루에 2시간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감히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냉랭합니다. 사랑이 없어요, 교회에. 교회마다 문제투성이에요. 회의 때마다 상처를 줍니다. 서로 찌르고 막 찔려서 아프다 그러고 막 아우성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인간들이에요, 우린 전부 다. 다 모자라고 부족해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해가는 방식 다 틀릴 수 있습니다. A를 하나, B를 하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볼 때는 좀 그게 나아 보이고 논리적이고 훨씬 좋아 보이지만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으로 절대로 교회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모른 척 해주고 덮어주고 전부 다 그냥 남을 먼저 인정해주는 것이 최고입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모든 게 다 덮여지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오늘날 교회에 이웃사랑하고 형제사랑, 하나님 사랑도 정말 고갈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복음을 깨닫는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복음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참 이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혀서 남은 생에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과격하게 내가 죽어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